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페. 오늘은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총, 건강과 기적, 무의식의 기적, 우연한 깨달음이라는 기적, 은총이란 무엇인가, 진화의 기적, 알파와 오메가, 엔트로피, 게으름, 그리고 언제, 악이란 무엇인가, 의식의 진화입니다. D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 건강의 기적.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빠지는가를 잘 알지만 어떻게 정신적인 외상을 이겨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최악의 환경에 처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진행되는 양상은 육체적인 질병과는 다르지만 이런 측면에 대해 대단히 유사합니다. 즉, 우리는 육체적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우리는 인체가 병균이 침입할 때 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죠. 저항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세균성 질병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모든 육체적인 질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질병이 찾아와도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고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는 어떤 개인과 그 주변 사물들과 관련되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개념을 고찰하기 전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의 한 부분이 지닌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의 기적. 새 환자를 만나면 저자는 커다란 원을 그려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 안에 작은 원을 하나 그려서 그 작은 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당신의 의식 세계입니다. 원의 나머지 부분, 거의 95%나 되는 이 바깥 부분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이 드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세계가 어떠한 곳이며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지만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숨겨진 마음 존재와 그 풍요로움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물론 꿈을 통해서입니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꿈들은 꿈을 꾼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도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이 사실은 틀렸음을 알려주는 적절한 표시, 또는 반대로 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일이 사실은 옳다는 격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 제공, 방황하고 있을 때 길잡이, 허둥대고 있을 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등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물론, 방식은 물론 약간 다르겠지만 깨어있을 때도 대단히 유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엉뚱한 생각이나 심지어 생각의 파편 같은 형태인데요. 엉뚱한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 세계에 대한 극단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무의식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의식보다 훨씬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무의식이 모든 면에서 의식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연한 깨달음의 기적. 무의식의 놀라운 지혜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기적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의식하고
어떤 것은 기적과 같은 본질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받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스쳐 보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은총은 무엇일까요? 그 현상들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 인간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육성한다. 지지하고 보호하고 고양시킵니다. 2. 그것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신체의 면역 체계나 꿈의 경우처럼이요. 또 과학적인 사고에 따른 자연 법칙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불분명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경우처럼요. 또 3. 인간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보편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본질적입니다. 4. 잠재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의식적인 의지와 무관하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초월합니다. 지나치게 회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 의식세계 밖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이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힘은 만져볼 수도 없고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전통적인 자연과학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터널 속에 갇힌 듯한 편협한 시야로 바라보며 무시해야 할까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은총이라는 현상은 우리의 개념 체계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주와 그 우주 내의 인간에서의 위치, 이에 따른 인류 자체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인간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 즉 그것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만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과 같은 현상을 말할 때 은총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상, 예를 들면 동시에 발생하는 우연한 깨달음 같은 현상은 그 힘이 개인 영역을 넘어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은총이 존재하는 곳을 찾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믿는 종교인들도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기는 하지만 바로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경계란 벽처럼 두꺼운 것이 아니라 세포막이나 울타리처럼 적당히 개방되어 있어서 다른 개체가 침투하여서 넘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부분적으로나마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 침투하듯이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 바깥에 있는 정신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 정신은 개체로서 우리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적들은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힘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생명 자체의 성장 과정이라는 또 다른 기적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진화의 기적. 정신적인 성장은 개인적인 진화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죠. 우리는 일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의 초점은 영적 진화에 있지만 육체적 진화 과정도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 과정과 은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육체적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영적 성장 과정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낡은 지도나 관행에 집착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 등을 극복하고 습성을 유지하려는 자연 저항을 이겨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난 진창 속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힘을 우리는 내부 안에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것입니다. 또 그 욕구를 실현시키려 할 때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저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인류 전체의 등을 떠밀어 무기력이라는 본능적인 저항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이라고. 저자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또 사랑 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높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드높입니다. 자아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진화의 행위입니다. 그것도 진행 중인 진화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진화의 힘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인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중에서 사랑은 엔트로피 자연 법칙을 무산시키는 기적적인 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랑은 어디에서 오고 진화하는 전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은 의식적이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 밖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이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에너지의 근원은 또 우주는 진화의 은총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숙하기 바라는 하느님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설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안이해 보일지 모릅니다. 너무 판타지 같고 유치하고 순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어떻게 가정할 수 있을까요? 터널 속의 시야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능력,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을 하느님이 어떻든 우리는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 상정한다면 왜 하느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성장하는 걸까요? 진화의 목적,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란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한 가지 무서운 결론에 이르는데요.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하느님은 곧 진화의 목적입니다. 진화시키는 힘의 원천이자 도착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은 알파며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엔트로피, 게으름 그리고 원죄. 영적 성숙의 장애물도 다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으름도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힘입니다. 종종 맛있는 음식이 지나치게 맛있다고 탐닉하고 그 결과 복통에 시달리곤 했지만 죄의식 따위가 주는 고통 때문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죄악인 사기, 편견, 고문, 잔인성 등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게으름이란 단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게으른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데 따른 두려움, 현재의 위치에서 더 나아가면 무언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덜 게으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아와 건강한 자아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의 건강한 부분이 치그나리만큼 작아서 병든 자아의 게으름과 두려움에 전적으로 지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건강한 자아와 하느님의 경지에까지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는 우리 속에 숨은 병든 자아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의지에 따라 삶은 혹은 죽음을 부추길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작용합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바로 원죄입니다. 또 우리 속에 병든 자아의 형태로 존재하는 악마 같은 것입니다. 악의 본질에 관해 결론은 그렇습니다. 악이 실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가공의 존재가 아닌 선을 증오하고 그것을 파괴하고자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의식적으로 악의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맹목적입니다. 또 자신 속에 존재하는 악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비롯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파괴하려고 듭니다. 그들은 선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게으름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각하고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빛과 성과 사랑을 파괴합니다. 악이란 게으름의 극한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확장을 회피하는 것이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유지하고 병든 자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능력이 닿는 한 무엇이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이런 목적을 위해 실제로 남을 파괴합니다. 영적 성장에 따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건강한 영혼을 파괴합니다. 악이란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아 확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노골적으로 또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라 봅니다. 단순한 게으름은 사랑이 아닌 것에 불과하지만 악은 사랑을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에 있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악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엔트로피의 힘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은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극단에 갈등하는 힘이라는 엔트로피에 치우치면 악만 드러납니다. 엔트로피는 거대한 힘인 반면 가장 극단적인 악의 형태로 그것이 사회적인 힘으로 쓰일 때는 이상하게도 무능해집니다. 악의 세력이 수많은 어린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악랄하게 공격하고 확실히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악은 인간 진화라는 큰 흐름에 발동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악은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횃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악의 잔인함에 거의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악의 존재를 그래서 인식하면 그런 인식을 통해 인격을 연마합니다. 악에 대한 자각은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출발 신호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직접 싸움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의 진화. 악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자각은 영적 진보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종교나 세계관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의식의 성장이나 진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발견하는 가장 가까운 장소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내부입니다. 지금 지닌 것보다 더 큰 지혜를 바란다면 당신 안에 있는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은 적어도 일부나마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일부였고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이라는 기독교적인 개념과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인데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무의식을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라는 작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 줄기나 믿을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숨겨진 뿌리 같은 것으로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유는 융에게 빌린 것으로 그는 자신을 무한한 신성의 편린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견해로는 삶이란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식물과도 같다. 진정한 삶은 뿌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 위에 나타난 부분은 한 여름만을 겨우 지탱한다. 그러고는 시들어버린다. 스쳐 지나가는 환영처럼. 인생과 운명의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허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 무엇에 대한 느낌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꽃뿐이고 꽃은 곧 시든다.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다. 의식이야말로 정신병리의 온상이고 정신 이상은 의식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의 지혜를 저항하기 때문이고 의식과 그것을 치료하는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의식이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적인 의지가 하느님의 의지이고 즉 무의식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목표는 의식적인 자아가 신성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하느님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의식의 새싹이 하느님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느님은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개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지닌 개인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신이 되고자 태어난 것입니다. 의식은 존재 전체 중에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결정 내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의식입니다. 성숙한 자유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에 일치시킬 수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를 통해 새롭고도 강인한 삶의 형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대리자요, 오른팔이요, 그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이 세상이 그분의 의지에 따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삶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은총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인간 속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고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을 심고 우리와 이웃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알무로 인도하면서 인류의 진보 수준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